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있는 복과 하나님 없는 복. 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가게 됐는데 베드로가 오더니 내가 안내를 해줄 테니까 천국을 구경해라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내해 주는 대로 여기저기 천국을 구경하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큰 창고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창고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천정까지 높이 꽉꽉 차 쌓여 있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상자마다 빨간 리본이 붙어 있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자 저 상자 상자들을 살펴보니까 보다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복이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면 왜 이 복을 저에게 안 주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고 싶었는데 준비도 해뒀는데 주시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리고 준비해 두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복을 많이 준비하고 웬만하면 복을 줘야지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 복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지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데는 관심이 너무 없어요. 복은 받고 싶어, 복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다.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 이불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복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그냥 말만 해줘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복을 받되 육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그저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돈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복 신앙이라고 비난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아야 하지만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복이 아닙니다.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있는 복이 있고 하나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복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있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있는 복을 원해야 되고 하나님 있는 복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있는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 있는 동안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금을 걷어가지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둘러앉아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것이 이분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냈다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그들이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거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러나 모세는 좋습니다,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제대로 한번 이루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나의 사자를, 나의 천사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 줄게, 문제 없게 해줄게, 너희를 그 땅에 이르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출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다 치워줘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만 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괘씸하지만, 그들이 전멸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지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해주지만 그 이상, 그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중에도 은혜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엄청난 복과 은혜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얻어야 되고 천국에 가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 외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원만 해도 엄청나지만, 천국만 해도 엄청나지만, 나는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너희들 거기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기만 해라, 출발만 해라, 내가 내 천사를 너희들 앞에 보내서 걸리적거리는 거 장애물 다 치워줄게, 들어가게 해줄게 말씀했을 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다 해주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충격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당연히 함께 가실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너네 앞길을 다 해주지만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별 선언이에요.
광야에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불화를 가져왔고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더 가다가는 길에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너희들 전멸시킬까 봐 내가 안 간다.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앞에서 굽힐 줄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더 필요한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래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이런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해주심을 바라고 그래서 장신구도 다 떼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굉장히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지만 모세하고 만났을 때는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번에도 진심을 담아서 간곡하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제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게 은혜 받은 자다, 은총 입은 자다.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 백성을 저의 백성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간곡하게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못 이기는 척 져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 하는 짓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함께 가줄게. 내가 가지 않으면 너가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가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 모세가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속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야, 정말 그래? 내가 꼭 가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거 잘 됐네. 하나님 안 가면 좋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됐지. 또 천사 보내가지고 원주민들 다 쫓아주신다는데 이제 하나님 뭐 필요해? 맨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잔소리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좋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슬픔에 빠져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라 하시자 한마디 대꾸 없이 다 장신구를 제거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함께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젖이고 가나안의 꿀이 흘러넘쳐도 그것은 복된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시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는 복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복을 자꾸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때? 다른 것이 있으면 됐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어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복, 큰 복이라도 하나님 없는 복은 거절해야 된다. 시작. 두 번째,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복을 선택해야 된다. 시작. 아멘.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수시로 흔들리고 하나님 없어도 그 복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을 최신 인테리어로 멋지게 꾸몄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최고급 비싼 가구와 고급 커튼과 대형 TV와 냉장고와 고급 오디오 등등등등 최신 가전제품에 멋진 조명까지 쫙 갖춰놨어요. 사람들 오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잘해놓은 인테리어가, 그 좋은 가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을 추구하는 인생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공허하고 뭔지 모르게 부족하고 왠지 모르게 어두침침하고.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안정된 삶이 되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만 추구하면서 삽니다. 어느 굉장한 부자 부모가 있었는데 자녀가 내일 결혼식이에요. 근데 전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일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졸업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 그 대신에 내가 엄청난 선물을 해줄게.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선물은 안 줘도 되니까 졸업식에 꼭 와주세요. 나는 그것이 더 좋고 그것이 더 행복해요. 그러면 부모는 속으로 굉장히 흐뭇하겠지요. 자식, 철들었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날 시간을 내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안 내겠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졸업식 오지 않아도 돼요.
요즘 누가 졸업식에 와요? 오지 않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나 주고 친구들과 졸업 파티나 하게 돈이나 많이 줘. 이렇게 할 거예요. 부모는 속으로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저 녀석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이 두 자녀 중에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왔느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해온 것은 아닌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 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냥 뭐만 주시면 그것만 챙기는데 급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나에게는 이것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복에만 관심이 있구나. 내가 함께하든 말든 내가 동행하든 말든 관심 없고 오직 나의 도움만 필요하고 나의 치료만 필요하고 나의 보호만 필요하구나. 나는 별로 필요 없네.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자식들을 기다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치킨을 사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어. 그런데 자녀들이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치킨만 쳐다봐.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달려와가지고 손에 든 치킨만 탁 낚아채가지고 지들끼리 신나게 먹어. 이럴 땐 먹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처먹는다 그러잖아. 아, 내가 아니라 치킨에만 이것들이 관심이 있구나. 나는 없어도 괜찮구나. 치킨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분이 그럴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 그러나 어떤 자녀는 반갑게 부모를 맞이하고 인사를 하면서 수고하셨다고 또 치킨을 나눠 먹으라 하면 감사를 표현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기 전에 엄마 아빠 입에 한 조각 넣어주고 이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며 다음에 또 사와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내가 너의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 자녀들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러나 나는 이제 이후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후로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하나님 잔소리도 안 듣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면 나야 좋지요 뭐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여야지요. 하나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병으로 좀 힘들더라도 제 사업이 좀 어렵더라도 제 자녀가 좀 잘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이야, 믿음 좀 들어갔네. 정말 그러냐?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나 있으면 되냐?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요즘 많이 아프지? 죽겠지? 너 사업이 요즘 많이 어렵지? 자녀들도 뭐가 좀 잘 안 되지? 내가 너 병도 낫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단 교회만 다니지 마. 예수만 믿지 마. 하나님만 섬기지 마. 신앙생활만 포기해. 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다 해줄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야 임마, 됐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알기나 하냐? 됐다 임마. 그렇게는 나는 못해. 안 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시겠어요.
사탄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뻐 죽겠는데.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긍휼히 여기실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복은 철저히 거절하고 하나님 있는 복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리 큰 복이라도 하나님 없는 복이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복이라도 하나님 있는 복이라면 그쪽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감동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어떤 형편에 있으면 어때요?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 보내서 앞서가게 하겠다. 모든 장애물 처리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가나안 땅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인 것이에요. 그것을 덥석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복이, 하나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이 얼마나 위험한 복인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은 공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복이 아니고 원해야 될 복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갈 수 있는 가나안이라면, 하나님 없이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가나안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복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복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짜 복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